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사 예배자로 빚어내신 당신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모세 오경과 율법,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전부 주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는 시선이 선악관을 벗고 날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틀만 남게 하옵소서. 우리 열심의 방향이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말하는 선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이만하면 많이 나아진 줄 알았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생명의 빛 앞에 비추인 나는 여전히 서슬퍼런 도끼를 품고 있고 여전히 내 것을 빼앗기면 분노하고 여전히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조차 의롭다 여겨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원인 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벌거벗겨진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게 원인 없는 결과 주신 사랑 붙들고 그 은혜만 마음껏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누가 갇힌 자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헤롯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나오고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에 밀려가는 것 같고요. 힘이 없어서 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우린 참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나누어 보겠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욥의 인내를 생각하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참아야 돼 이렇게 자꾸 보는데 성경을 보는 포인트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자가 아니라 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나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네가 내 새끼니까 새끼인 것 알라고 하지. 부모 자식 간에는요, 생명으로 묶여있지 도덕이나 윤리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죠? 못하면은 두들기 패고 잘하면 상 주시는 아버지예요. 포인트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까지도 우리를 끌어안고 살아라라고 외쳤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은 곧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헤롯이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월절이 끝나고 죽임 당하는 그 시점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이런 자리에 쳐넣었을까? 이런 자리에 있도록 했을까를 생각해 보고요. 헤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 헤롯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헤롯을 보니까 헤롯은 야고보를 사형 판결로 죽인 자입니다. 헤롯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최고의 목적지로 목표로 잡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입니다. 네. 권세가 있고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한 나라를 힘의 공경에 빠뜨릴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곡물이 없도록 만들어서 그의 눈에 어긋나기만 하면은 곡물 수출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곡물 지대가 많아서요, 그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섬나라는 곡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데 헤롯이 수출하지 마라고 막았던 겁니다. 힘이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1절에 손을 들어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기에 영합한 거겠지만요, 그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하반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가서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헤롯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니까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곡물을 수입해서 먹는데요, 차단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죠. 자, 그리고 그가 헤롯이 나를 택하여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신의 소리다 라고 얘기해요. 헤롯의 상태를 한번 보고요, 헤롯은 권세도 있고 곡물까지도 한 나라를 어렵게 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복을 입었는데 유대 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에 반사되는 그 위엄과 영광이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헤롯의 왕복은 엄청난 위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헤롯을 묘사하는가 보니까 헤롯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다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거 가장 원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저 위치에 오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로 하고 저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저것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권세도 있고 곡물 한 나라를 어렵게 할 만한 힘도 있고 왕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굉장히 신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베드로는 집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류에 밀려 다니고 있습니다. 수급 분류거리여야 되는데 세류에 밀려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역시도 베드로의 삶을 원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역사 속에는 베드로도 없고 헤롯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 갇혀 있었던 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헤롯이죠. 자기 왕궁에 갇혀서 자기에게 갇혀서 살았던 자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왕궁에 살면서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산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깊은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힘있게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환경과 상황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에게 갇혀 있는 자입니다. 둘 다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갔을 것이고 헤롯은 지옥 갔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내가 나라는 감옥에 나를 가둬놓고 살고 있는지 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갇혀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점을, 지향점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함몰되어서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식에 갇히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프레임에 갇힌 자들. 성경을 놓고 보면은 누가 갇힌 자냐? 헤롯이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때에 호카이로스입니다. 자, 호카이로스라는 묵시속 시간입니다.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두텁게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호카이로스 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비록 베드로는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호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갇혀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가둬놓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권능아, 네가 갇혀있는 것은 네가 지금 상황에 매여 있고 힘든 것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 갇혀있는 것 결코 아니다를 설명하려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사실은 권능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시간, 크로노스 속에 네가 살지만 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지배를 받고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12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12장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예, 가이사라가 북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인데요. 유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데 가이사라가요. 유다에서 헤롯이 가이사라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이 어디라는 겁니다. 어디라는 거죠? 유다 땅입니다. 예배가 중심이다. 그러면은 헤롯이 이 막강한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베드로다. 그리고 가이로스라는 시간이 미치고 있는 영역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벌레에게 하나님이 치시더라. 하나님이 치심을 당해서 죽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복통이 일어나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맹장이 터져서요. 실제로 팩트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이걸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냄새가 치독했다라고 이제 적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냄새가 치독하게 나고 구더기가 막 흘러나올 정도였다라고 묘사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의 힘을 믿고 공물을 차단할 정도로 당당한 위세를 가지고 살면서 삐까뻔쩍한 그가 왕궁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다녔지만 자기 몸 돌보는 주치의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치심으로 저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창자가 썩어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다가 죽었다라고 묘사해요. 그럼 잘 보자고, 그죠? 누가 갇힌 자입니까? 평생 저렇게 산 게 갇혀 산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사는 것이고요. 세상을 보면서 헤롯은 이게 목적지라고 착각하고 살았고, 그는 결과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저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다. 죽은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역사를 가로질러 묵시라는 세계로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사실 아니고요, 하나님께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둬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4장만 한번 봅시다. 4장 보고 한번 볼게요. 4장 1절 한번 가서 보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혀 있다, 죽게 갇혀 있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은 로마 감옥에 바울, 베드로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 차디차고 엄습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갇혀 있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럼 우리가 환경 속에 잠식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환경 앞에 완벽하게 내가 장악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라는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는 믿고요, 이 모든 환경들이 환경이 나를 올가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 하나님께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보니까 3장 20절 한번 가서 22절 3장 20절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과는 매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을 하나님 여기서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감옥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갇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미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 속에 나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나는 현실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에게 갇혀 있는 자다를 고백해내는 거예요. 여기에요, 사무엘상 5장 29절쯤 돼서 이렇게 보면은 아비가일이 지금 말 알죠? 말씀. 아비가일이 있고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려고 도망했고요, 그의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누구죠? 이게 나발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도망가는데 다윗에게 와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들어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뭐 차치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싸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갇혔다는 말은,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요, 시편 139편이죠. 5절쯤 돼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 전후를 두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더라를 묘사해요. 하나님이요, 내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들은, 성도는 이 역사를 가로질러 가는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감옥에 갇힌 환경과 상황같이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결코 가두지 못해요. 아멘. 그 환경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수행되고 끝이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갇혀 있음을 그들은 인식하고 살아가요. 이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돼요. 헤롯이 가진 저것 보고 두려워서 벌벌 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타자들이 말해도 너 그 정도짜리지 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가치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굴작품이라며요, 우리. 자, 이런 상황 속에 있고요. 창세기 37장 가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예,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보르인데 무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르라는 단어인데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완벽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감히 간청하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사셔야 돼요. 내 프레임으로 보면 쟤는 분명히 틀렸어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 프레임으로 보면 네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수준 높았다, 황희가. 너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말은 참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다.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관점에서 그 사람 프레임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근데 저 사람 프레임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또 맞아요. 그 요셉은 지금 무덤에 갇혀 있다.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데 팩트로 보면은 요셉이 갇힌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평생 시기와 질투에 잡혀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갇힌 거예요. 자기에게 갇힌 거 가장 무섭습니다. 타자가 나를 가두면은요, 어떻게든 내가 힘을 기르면 빠져나올 수가 있지만, 자기가 자기라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면은요, 벗어날 방법도 없고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형제들, 시기, 질투라고 하는 자기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겁니다. 무덤에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37장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사실, 그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37장, 39장이죠. 보디발 집으로 팔려요. 보디발 집에 팔리고 또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은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줄라이카가 계속 그의 삶에 끼어들었고 이걸 보디발은 알았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자, 어쨌든 봐요. 3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그가 형통하였더라. 21절 2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찰나우, 성공하고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팩트로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진짜 갇힌 자는 누구죠? 형제들이죠. 자기라는 세계에 갇힌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양식을 없애요.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자들에게 서서히 그들의 삶에 진입하신 하나님이 조금씩 양식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을 요셉이 역시나 넉넉한 품으로 끌어안죠. 누가 갇혀 산 겁니까, 평생을? 형제들이요. 평생 자기 지식에 갇힌 자들이 사실 많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진리가 자유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평생 남에게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하니로 얘기하죠. 그럼 뭐죠?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고 온통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기 지식에 갇힌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죄 아래에 있는 걸로 얘기해요. 그 율법으로, 성경을 율법으로, 도덕으로, 그걸 윤리로 가져가서 다 지켜낸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 편에서는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카운터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진리라고 믿는 그 지식에 함몰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포로로 사니? 우리는 포로가 아닌데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진리를 알아. 그 진리가 니들 자유케 한다.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 10권 읽은 사람하고 한 권 읽은 사람 싸우면 한 권 읽은 이게. 근데 자 봐요.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우리를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은 상황이 나를 못 가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두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가두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포로 삼았다는 말은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야, 그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보니까 그게 형통이야. 그거. 본능아, 너 지금 갇혀있지? 환경의 상황에. 아니야, 네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이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아침마다 읽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당에 딱 도착해서 아침에 먼저 여는 말씀이 시편 146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죠. 146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2절에 찬양해라 찬양해라. 10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죠. 성도들아 할렐루야 하면서 다녀라.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로 맞춰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시편 146편은 언제 지은 것인가를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냐를 보면은 요건 학가이죠.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저런 사람 이름도 있나 싶죠. 회개해야 돼요.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갇힌 자가 나와요. 7절 볼게요. 억누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예, 여기 갇힌 자가 나와요. 야훼께서는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 그렇게 되었죠. 그 갇힌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데 그 갇힌 자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보니까 8절에 맹인의 눈, 비굴한 자, 9절에 나그네, 과부, 고아로 묘사를 하죠. 자, 갇힌 자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를 보니까 그들은 맹인이고 눌린 자입니다. 눌린 자. 그죠? 눌린 자, 비급한 자, 뭐 그런 자예요. 억눌린 자. 그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억눌린 자, 갇힌 자, 맹인, 뭐 비굴한 자. 비굴하다는 게 그냥 비굴하고 굽실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허리가 굽어 있는 상태예요. 너무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사실 이게 아닌데 이게 카파폰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봐요. 보겠습니다. 맹인들이고 비굴한 자고 9절에 나그네고 고하고 가부고 나그네고 고하다. 힘없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로 갇힌 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키죠.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146편은 언제 지은 시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불렀던 노래고 회당에서 아침마다 불렀던 노래인데 그러면은 학계 스가랴가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에스더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 3장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볼까요? 3장.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그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예, 성전 기초공사가 된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그들은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심점이 성전이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틀을 닦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은 굉장히 행복해 했더라.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들은 아파했죠. 솔로몬의 삐까뻔쩍한 성전을 본 자들은 고통 속에 소리쳤고요. 4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성전이 순조롭게 건축되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비슷한 거죠. 문인만 예수쟁이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아는 것처럼. 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은 그 혼합된 걸 그렇게 싫어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를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들이 지금도 자주 통하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더라. 뇌물을 주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536년 2월에 공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그리고 나서 공사를 16년 동안 방치를 해요. 이때 지었습니다. 시편 147편은요. 146편은 성전 공사가 딱 시작되는 거죠. 기초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박수치고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막 그렇게 그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다가 4장에서 거대한 방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이때 어땠는가를 보니까 돌아온 자들인데도요.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덤비들지 않고 자기 집은 삐까뻔쩍하게 짓더라. 여기 학개서예요. 하나님의 집은 내팽겨 쳐놓고 내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이 사마리아인들은 힘이 있어요. 뇌물을 줄 만한 힘도 있고요. 인맥이라고 하는 관리들, 인맥을 맺을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쓸 수 있는 뇌물, 그것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가를 학개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냥 하지 말자. 속내는 뭐죠? 힘들다는 소리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쓰는데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두 사람이 지은 게 시편 146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는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짓잔소리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로로 돌아와서요. 해방받은 내가 돌아와서요. 사람들 보기에는 맹인처럼 눌린 자처럼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자로 보여요. 그와 같이. 사람들 보기에 우스워 보이죠? 베드로가 갇힌 자처럼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란 소리잖아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520년에 재개하고 불과 5년 만에 515년 3월 12일 날 성전이 완성돼요. 그럼 뭘 얘기하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딱 맞닥뜨려서 우리를 장악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고요.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요.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될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 보기에는 베드로처럼 갇혀있는 걸 보여요. 쇠사슬 차고요.
이건 놈이 보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별 것도 없더라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산해 넣으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단된 그 공사는 16년 후에 피카번쩍하게 완료가 돼요. 이것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묶여있죠? 묶여있죠? 감옥에 갇힌 걸로 보이죠? 요셉처럼요. 하나님께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가둘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품고 보호하시고 가두고 계신 겁니다. 그 시선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스가랴 9장 한번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말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 스가랴 9장 11절요. 하나님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는다. 이유가 뭐죠?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거기 내가 잘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졌어요. 어떻게 관계를 가졌죠?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피로 맺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사이예요. 거기에 뭐 알량한 도덕적인 거 그건 몇 개 갖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는 나와 피로 맺어진 사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나올지다.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아멘. 소망 품고 있어라. 갇혀 있지 너. 아니야, 소망 품어.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인데 피로 맺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고 아멘. 중단된 이 공사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완성해 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갇혀있고 그놈의 돈 때문에 내가 갇혀있고 이런 일 때문에 갇혀있다라고 여겼던 우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편히 잠을 잤던 이유는 하나님께 갇혀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내털에 갇혀있고 아직도 자기 지식체계 속에 갇혀있고 아직도 자기 감정 속에 갇힌 자들을 성령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갇힌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맹세 언약받은 우리들임을 알고 요셉처럼 그런 기가 막힌 환경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그리에 가도록 꼭 은총 은혜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울림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떨림으로 그 울림이 보여지는 역사 누리도록 꼭 은총 은혜 긍휼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물질들, 모든 헌신들 복되게 하시고 먼저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이 차고 넘치고 풍성케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 위해 주님 흠량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흔들어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